네,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벌써 이제 3장인데요. 저희가 요나서 전체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전체를 항상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해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전체 구조를 보시면, 어, 처음과 1장과 그 다음에 4장, 1장, 2장, 그리고 4장이 이렇게 전체를 구성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틀이 있는데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 근데 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오래 참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4장에서 다음 주에 마지막 4장을 다룰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 묵상들을 좀 다음 주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4장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도 요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 4장도 니느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으심이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네, 구원하심. 1장 4절에서 1장 마지막 16절 후반절까지 보시면 선원들을 구원하시고 중간에 2장에서는 요나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3장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구원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선원과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마음속에 한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나를 구원하심에 보시면 전으로 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죠. 이게 요나서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 주제예요. 네, 세계 선교. 요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 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어, 이렇게 뭐랄까요, 그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선민을 대표하는 사람 인물이죠. 요나의 구원이 그냥 이스라엘이나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네, 요나가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오늘 그 3장에서 나눌 건데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더 요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모습,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요나서 전체 구조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이 가장 큰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요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역전되는 영상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자고 있고 선원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원들과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네, 평행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평행 구조를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1장과 3장 그리고 2장과 4장 이렇게 평행 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처럼 내용이나 순서들이 굉장히 그 연결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1장과 3장을 한 번만 더 잘 보시면 1장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이 나오고요. 근데 3장에서는 요나가 순종해요. 네,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 불순종과 순종.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훈계와 요나의 돌이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훈계와 요나의 돌이킴이 1장에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요나의 돌이킴이 1장에서 완전히 돌이키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네, 다시 하나님의 그 강제적인 폭풍과 물고기를 준비하시면서 요나가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니느웨가 돌이킵니다. 역시 그 훈계와 돌이킴이라는 주제를 보면 1장과 3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평행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1장에서 마지막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죠. 선장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근데 3장에서도 역시 요나의 설교를 듣고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그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단어적으로 평행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연결된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단독적으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이 존재하면서도 1장과 3장이 2장과 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평행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평행 구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거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죠. 1장에서. 그렇죠? 요나는 불순종해요. 물론 3장에서 요나가 순종하기도 하지만요. 1장에서 그 대비하는 모습,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끄집어서 생각해 보면 요나는 1장에서 불순종하지만 3장에서는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죠. 이런 대비가 굉장히 좀 재밌게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순종해야 될 사람은 요나고요. 처음부터. 불순종해야 될 사람은 상식적으로 니느웨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치해 놨어요. 1장에서 불순종하는 인물이 먼저 요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순종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1장과 3장에서 평행 구조에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더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 목적하는 바는 뭘까요?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깨어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은 먼저 선택받았으면서도 왜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는지 사명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입니다. 이런 그 역설과 도치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 한번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1장과 3장 불순종, 순종할 것 같은 요나,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순종할 것 같은 니느웨, 그러나 순종하고, 이런 역설과 도치가 1장과 3장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구조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3장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3장의 구조. 제가 뭐 이렇게 그 교차 대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서 3장은 10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보시면 어느 게 어떤 내용이 가장 중심에 있죠? 네, 맞습니다. 5절, 6절. 그러니까 전체 10절 중에서도 5절, 6절 그 중간에 니느웨 백성이 막 회개해요. 요나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폭발적 반응을 하면서 입술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 백성은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고요. 철저한 회개를 시작하는 게 이제 5절에서 6절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5절, 6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심이죠.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3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자원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죠. 요나가 3장에서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순종을 이끌어내기까지 엄청난 기다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요나를 오래 참았다. 그 우리 전체 구조에서 첫 번째 그림이 요나의 오래 참을,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이 첫 번째 그림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의 순종은 요나의 전적인 자원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기다림 속에서 요나의 순종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요나의 정말 부분적인 어떻게 보면 100% 순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순종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작은 파장이 작은 이 그 순종의 발걸음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3장의 구조, 요나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니느웨 백성의 회개라고 하는 그 결과,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3장의 그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순종의 영향력, 파괴력, 한 사람의 순종이 12만 명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한 사람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반전, 역전, 이게 3장의 구조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좀 느껴지세요? 요나의 순종에서 그 중심에 있는 니느웨 백성의 엄청난 회개. 이건 정말 역사적인 회개죠. 집단적인 회개인데요.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역사.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은 뭐죠?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요나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이 정도는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의 순종인데 10번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부분적인 순종에 지나지 않았는데 니느웨 백성이 한 나라가 회개하는 집단적인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비유를 하신 적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요. 마치 그런 비유와 맞먹을 만한 그런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순종,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순종의 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순종이 얼마나 오늘도 중요한가? 이 3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평행 구조 우리가 좀 봤었죠. 평행 구조. 이 평행 구조를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장 2절과 3장 2절은 이렇게 평행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이 여기에 있고 3장 2절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평행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 내용과 내용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일어나. 동사만 생각해 볼까요? 1장 2절에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그리고 세 번째 외치라. 이게 1장 2절의 시작이에요. 근데 3장 2절에도 어떻습니까? 일어나. 요나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완전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외치라. 1장 2절에서는 외치라. 3장 2절에서는 선포하라. 자, 일어나 가서 외치고 선포하라. 이게 1장과 3장에 똑같이 그 초반부에 2절에 절도 똑같아요. 1장 2절, 3장 2절. 이렇게 1장과 3장이 평행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내용적으로 단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니느웨의 순종, 이렇게 내용적으로 대비되거나 내지는 비슷한 맥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일어나라,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히브리 원문도 똑같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가 먼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 그 영어 성경이나 KJV 성경, 제가 밑에 참고하시라고 밑에 영어 성경 KJV 성경 1장 2절을 옮겨놨거든요. 원문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일어나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저는 그래서 arise, 일어나라, go, 가라. 이 하나님의 그 선포 그 같은 말씀이 굉장히 어떤 그 1장의 처음과 3장의 처음에 이렇게 주시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니느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arise 일어나라고 하는 게 그 1장의 그 5절인가요? 잠자는 요나, 그렇죠? 그 말씀 나오죠. 마치 잠자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막 선포하시는 말씀 같아요. 야 요나야 일어나. 예, 잠자지 말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상황적으로 너희가 잠잘 때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같이 이렇게 마음에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일어나라. 처음 요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단어가 rise, 일어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부분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말고도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와닿는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한번 봤죠.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이 처음과 마지막 요나의 전체 뜰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는 요나의 구원, 이방인 선원의 구원, 이방 니느웨의 구원, 이러한 그 구원과 선교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요나의 전체 그림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요나의 그 작은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럼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3장을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뜯어서 묵상하면서 분석하면서 관찰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는 제가 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이 또 보는 메시지는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런 다양성과 그 마음을 좀 열어놓고 성경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꾸 대화하시고 질문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같이 한번 1절, 3장 1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아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게 요나서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죠. 요나가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게 두 번째
요나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도 말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렇게 3장에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라는 말씀을 빼도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쵸? 예. 이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1장처럼 이렇게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때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두 번째로라는 말씀을, 이 시간 부사를 왜 이렇게 첨가했느냐, 이 두 번째를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그 KJV 성경에 보니까, 제가 왜 KJV 성경을 자꾸 인용하냐면요, 이 KJV 성경이 좀 약간 어려운 단어들로 많이 써놨지만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만 KJV 성경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이 KJV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econd time. 네, 이거 저희가 이제 뭐 세컨 하우스, 뭐 두 번째 집, 뭐 세컨 타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표기하는데, 여기서 세컨 타임이 아니라 더 세컨 타임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떤 걸 표현할까요? 요나에게 첫 번째는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삼킴받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배 밑층까지 내려가고, 정말 요나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굉장히 어떤 그 훈련의 기회가 됐다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첫 번째에서 불순종했을 때 너 아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가혹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서 전체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틀로서, 전체 틀로서 움직여 가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억나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요나는 아웃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요나는 끝날 수 있었고, 요나는 그냥 배 밑창에서, 내지는 잠자는 자로 끝날 수 있었고, 내지는 큰 풍랑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사망하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런 불순종한 요나에게 두 번의 기회를,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고, 이건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게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세컨 타임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이렇게만 세 사람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처음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그 first time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그 위기 속에서, 그렇죠? 애서가 막 쫓아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 그 환도뼈, 그러니까 골반이 부서지는 장애를 겪게 되죠. 그러한 그 약복강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콜링하시면서 더 세컨 타임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모세,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죠. 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요게벳을 통한 섭리였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되죠. 근데 40세에 살인하게 되고요.
80세 시내산에서 더 세컨 타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도망자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3년 전에 제자로 부름 받았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훈련 받았지만 그 여종 앞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자기를 등지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그 자기를 버렸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감싸 주시죠. 더 세컨 타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요나에게 두 번째로라고 하는 그 더 세컨 타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도요. 단순히 더 세컨 타임 두 번째는 딱 두 번만이라고 하는 그 단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이러한 그 다양한 깊은 함의를 갖고 있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이 그 요나의 순종은 더 세컨 타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순종에까지 이르러 간 것이지 요나가 정말 잘나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더 세컨 타임의 은혜가 있어서 그게 먼저죠. 그 다음에 요나의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보면요. 두 번째 메시지는 요나의 열심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요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3절과 4절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눈에 띄게 비교되는 그 길 하나가 있죠. 실제적으로 니느웨는 사흘길의 성읍,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데 하룻길만 걸으면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열심이에요. 열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열심이다. 이것도 순종이다. 사흘길 하룻길로 축소해버렸죠.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열심이에요. 네. 얼마나 그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니느웨가 그 회개하는 것을 보기 싫었으면 사흘길을 하룻길로 축소하면서 이렇게 성의 없게 나아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 지어보죠. 근데 이것도 하룻길의 열심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저는 그 하룻길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요나의 열심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요나의 열심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나의 열심, 하룻길. 그가 외쳤던 내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요나가 외쳤던 전부입니다. 이 요나의 열심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몇 단어죠? 한번 세보실래요? 요나가 하룻길을 외치면서 지나가면서 외쳤던 설교, 선포의 전부가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몇 개죠? 단어가 5개입니다. 5단어. 여러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전체 단어가 몇 단어냐면요. 48단어입니다. 48개 단어 중에서 요나가 외쳤던 선포 설교는 5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48대 5입니다. 이게 요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열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나가 외쳤던 설교를 한번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 흔히 말하는 야 영혼이 있어?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 요나가 외쳤던 설교가 여러분 영혼이 있어 보이세요? 전 아무리 묵상해도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의 설교 이 문장에서는 요나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나의 영혼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파토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상상력이 그 뭐냐면 설교를 해보시면 설교하실 때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설교자의 언어입니다. 이 설교자의 언어 속에서 상상력 그리고 정말 그 청중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갈 수 있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있는 창조성이 있는 언어가 여기에 있는가? 저는 없어요. 40일 니느웨 무너져. 야, 여기에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할 수 없나? 설득력 있게. 내가 요나라면 뭔가 니느웨 백성의 그 눈높이, 그리고 그들이 쓰는 그 언어,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사고 패턴, 문화,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문장을 만들 텐데, 이 너무 성의가 없다. 아무런 상상력도 그리고 창조력도 그리고 공명이 안 일어난다. 울림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나의 지금 열심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제가 빨간 것으로 해놨잖아요. 무너지리라. 여러분 보통 그 선지자가 설교할 때 선포할 때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회개하라. 그건 뭐냐면 간곡한 어떤 그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을 때 회개하라 이런 그 간절한 호소를 하거든요. 근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거는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야, 니느웨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마음의 느낌이 다가와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하라. 그게 아니라 무너질 거야. 너네 무너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성의가 없고 굉장히 딱딱하고 영혼이 없는 그냥 시쳇말 같은 그런 5단어로 그냥 하루길을 투덜투덜 하면서 성의 없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열심이에요. 40일이 왜 40일일까요? 40일은 어떤 그 묵상의 어떤 그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 성경적으로 40.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40일은 어떤 시련과 고통을 뜻해요. 노아 홍수가 그런 거죠. 40주야를 하늘이 뚫려진 것처럼 비가 왔죠. 40일 노아의 홍수 심판. 이 똑같이 심판,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있었죠. 묵상하는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런 것들이 40일이겠죠. 자, 어쨌든 이 5단어로 이루어진 요나의 성의 없는 설교.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열심에 대해서 한번 내가 깊이 한번 성찰하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심의 정도와 밀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요나의 순종이고 요나의 열심이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지고 냉각되어지는 그건 뭘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요나,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개인이기도 하고, 자, 이 요나가 가진 그 마음의 식어진 냉랭함, 식어진 신앙, 식어진 믿음의 지금 수준,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속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신앙의 그 냉기, 믿음의 냉기를 감싸 안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요나의 이 성의 없는 열심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더더군다나 다음에 메시지를 볼 텐데요. 하나님이 이 요나의 성의 없는 열심을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하시냐?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은혜에 기반한 이 요나의 정말 식어진 냉기, 냉기가 서린 그 믿음, 신앙, 이것들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것들을 감싸 안고 이것들을 사용해 가세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아래에서 위로 5단어가 니느웨 도시를 깨우다. 뜻을 돌이키사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3가지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열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그 니느웨 백성을 깨워 가시는가 볼게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절 6절 시작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6절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의에 앉으니라. 위에서 아래로 해요. 요나의 설교 5단어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는데 여러분 이 그 움직임의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냐 아래에서 위냐 잘 보세요. 5절에 누가 먼저 하나님 믿어요? 왕이 아닙니다. 위가 아니고요. 아래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밑부터 치고 나가요. 위에부터 치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치고 나가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금식으로 나갑니다. 믿음, 금식, 그리고 이게 백성 전체로 확산이 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다. 3가지 패턴. 하나님을 처음에 믿어요. 주의 말씀 듣고 믿고 금식 그다음에 베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의지에서부터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의 운동성. 6절 말씀 보시면 자, 이 백성에서 그쳤던 것들이 최고 탑 리더 왕에게까지 이제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밑에서 전반적으로 확산이 쫙 되고 나서 이것이 위로 쭉 올라갑니다. 왕에게까지 들림에 왕이 어디로 나아가요?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왕복을 벗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았어요. 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먼지입니다. 먼지 위에 앉았다는 것은 자기를 정말 낮출 때까지 낮췄다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몸의 고백. 이게 제의 앉으니라라고 하는 그 제스처 행동이거든요. 니느웨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죠? 아수르 왕이요. 근데 그 사람이 왕복 벗고 제의에 앉았다는 것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여기 백성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고대 근동의 기록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동방의 망나니. 이게 니느웨 백성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복 국가들을 정말 짓밟고 잔인하고 비참하게 완전히 그 짐승 이하로 취급하고 짓밟아 버렸으면요.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른 주위의 나라들이요. 이 사람들이 굵은 배옷 입고 제의에 앉아요. 배옷 입어요. 금식 선포해요. 하나님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요나의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순종,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시작한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5절, 6절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열심은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의 순종 정도, 예? 요나의 그 순종 정도 바라시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거 말씀 같이 한번 보게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었어요. 묵상하면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의 열심은 고작 5단어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요나의 5단어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라는 동방의 망나니 도시를 움직였고 12만의 동방의 망나니들을 흔들어 깨웠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봤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은 요나의 5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력과 완전히 창조성이 배제된 영혼이 없는 단어. 이 5단어를 통해서 12만의 이 그 동방의 망나니들을 깨우는데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요나에게 있었던 5단어가 없어요. 요나에게 있었던 5단어를 지을 만한 그런 열심과 그리고 그 마음의 순종의 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작은 순종과 열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요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그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참 정말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박수치는 분 하나님이세요. 네, 정말 박수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요. 자, 이런 회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회개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여기 말씀하고 이제 제가 마칠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니느웨 동방의 망나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느냐? 그 회개의 대상이 나와요. 자, 보세요. 사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사람뿐만이 아니죠. 누구죠? 짐승 어떤 사람? 짐승 누구요? 소떼, 양떼나, 그러니까 소떼나 양떼는 대표적인 거고, 뭐 개도 있겠고, 뭐 강아지도 있겠고, 토끼도 있겠고, 다람쥐도 있겠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여러분, 짐승까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처럼 느껴지세요? 물고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니라. 여러분, 2장에서 말씀 나눴었죠. 7절의 말씀에 니느웨 백성의 니느웨라고 한 도시의 소떼와 양떼도 금식했습니다. 8절, 베옷을 누가 입었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결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누가 조서를 내린 거냐면요, 왕이 내렸어요. 니느웨의 왕이 내렸다고요. 아수르 왕이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소도 양도 뭘 입으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상상해 봅시다.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야, 소한테 베옷 입혀. 이거잖아요, 지금. 양한테 지금 베옷 입혀. 강아지 베옷 입혀. 당나귀 베옷 입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베옷 입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상상 가세요? 굉장히 우화적이죠.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물론 저는 이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부르짖으라. 당나귀가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의 명령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에 무슨 말을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건 뭐냐면 니느웨 백성, 동방의 망나니라고 불렸던 니느웨 12만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 땅에는 소도 양도 당나귀도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 요나,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잠자고 있고 배 밑에 내려가고 있고 하나님 부탁하니까 그것도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너희들이 지금 니느웨 동방의 망나니보다 더 잘난 것이 뭐냐? 하다못해 이 말씀 니느웨 도시에 너희들은 소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니느웨 도시에 개보다 못하고 양보다 못해 라고 하는 엄청난 뭐랄까요 채찍질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얼마나 이게 우화적으로 웃음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니느웨 백성의 소보다 양보다 못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섯 단어 앞에 이렇게 고꾸라지고 베옷을 입고 짐승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베옷을 입는데 너희들은 소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제 재앙을 그치죠. 이게 3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5단어가 얼마나 요나의 그 작은 순종이 요나의 그 성의 없어 보이는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반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작은 열심조차 없는 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서 거울 삼아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좀 오늘 늦었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5단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그 냉기로 서려진 요나의 열심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깨우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반전을 만들어내신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에 있는 냉기가 하나님의 열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